합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들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압니다. 32년 동안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던 윤석여 씨를 또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이춘재 씨가 잡히지 않았으면 어쩌면은 지금도 감옥 속에서 있어야만 할 사람이 윤석여 씨입니다. 아마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이런 누명을 쓰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온 국민들의 이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연쇄 살인 사건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어떻게 하든 빨리 주범을 잡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사람, 어쩌면은 특별하게 드러낼 것 없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약간의 연관성이라도 있으면 주범으로 몰아세우려고 했던 것이 어쩌면은 경찰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석여 씨를 발견하게 되었고 강압적으로 신문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거짓 자백을 받게 했던 것이죠. 거짓 자백을 받아내서 이 윤석여 씨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주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책임을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라도 반드시 져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이 빌라도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 이때 당시에 갈릴리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괄해서 이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한 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이들을 다스리기도 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에도 적극적이게 하는, 그래서 로마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그냥 단순히 관리들이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영적 지도자들이었고 이들은 정치적으로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리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치하고 있는 상황의 주된 이야기는 바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예수를 거짓말로 죽일 살인자다라고 그렇게 죽일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형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라는 이 사람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금을 로마 정부의 세금을 가로막는 사람이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거짓 고발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거짓 고발을 하고 한 후에 빌라도와 또한 헤롯, 그때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까지도 이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지라 하여 내가 끌고 와서 보니까 신문하였는데,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신문하였는데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까지도 죄를 찾지 못하여서 다시 나에게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죽일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일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때려놓겠다, 때려주고 태형을 가하고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판결이죠. 그런데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것이 지금 무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가 죄인이다, 죄인이지 않다,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를 사형시킬 만한 사람으로 단정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인들의 과격성,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번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결정 내리면 다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제도도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소리를 어떻게 하면 관철시킬까에 고민하고 온통 거기에 신경을 씁니다. 때로는 무리들을 동원해서 선동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예수가 죽일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죽일 죄인이라고 스스로가 결정 내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굽히지 않는 어리석음이 우리는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죠. 일제히 소리질러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이야기하죠. 내가 이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대신 명절에 한 명씩 용서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흉악범이었던 바라바가 있다. 이들과 예수 중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의 계책을 꾸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군중들은 이미 생각이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조건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2절에 빌라도는 세 번째까지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세 번째까지도. 이것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예수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너희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내가 때려서 놓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은 무리들의 그 생각, 무리들의 소리는 거치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재촉하여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재촉하여 라는 말은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밀란이 일어나면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쩌면은 자기에게 앞으로 나아갈 본국으로 돌아갈 성진의 기회가 박탈당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무리들이 승리하게 됐지요. 23절에 보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를 언도하고 사형을 언도하고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도신경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쩌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빌라도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이 빌라도는 열심히 예수를 놓아 주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무리들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빌라도가 결국에는 무리들의 소리에 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죠. 어쩌면은 화성연쇄 살인 사건의 책임을 맡은 경찰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32년이라는 억울한 사람이 옥살이를 하게 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성향이 있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무리들과 같은 이러한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종교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종교성의 제도권 아래 갇혀서 다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사회적인 제도를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것만은 옳다고 주장하는 내 안에 종교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결정해버리면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하는 우리 안에 무리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빌라도와 같은 성향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압력이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들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도 눈 감고 순응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 맡은 사람이지만은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의 모습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혹여나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종교성을 가지고서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들도 무시하고 다른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가 결심한 것을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고집하는 종교성에 가지고 있는 위험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유연함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리들과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용기 있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희생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날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성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세 분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며 성도들을 세워나가기에 힘을 다하는 지혜로운 우리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 땅에 힘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저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응답의 기쁨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이 나라 새로운 정부가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정치인들이 정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온전히 국민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아버지 우크라이나가 다시 평화를 되찾고 자유를 얻어서 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성도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